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피체트라는 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구분했습니다. 기차형 신앙생활이 있고 난로형 신앙생활이 있다. 기차형과 난로형 신앙생활. 여러분, 기차형 신앙생활 했을 때 기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기차가 가는 대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탔고 또 내 옆에도 다른 사람이 앉아 있지만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거나 교제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막 기차 앞뒤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가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기차형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한다면, 즉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는 있지만 주변에는 관심을 두거나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유형을 기차형이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유형은 난로형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로 주변으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드는 것처럼 난로를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난로형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의 어떤 그 기질이나 성향은 기차가 가장 편하고, 이렇게 우리 좀 난로 근처로 모여서 좀 대화 나누자 하면은 난 괜찮아,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이게 원래 저의 성향과 기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기차형이구나, 기차형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좀 지금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학창 시절에 수련회였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말씀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막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수련회 그러면 1번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쓱 뒤로 빠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그 정도로. 밖에 나가서 뭐 하냐? 다른 데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 혼자 가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기도하는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은 설정했지만 이렇게 같이, 이게 참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너무 기차형이었던 거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련회 때 그런 기억이 나면서 내가 그랬었구나.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그게 저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 기차형이었던 저의 기질도, 또 기차형 신앙생활을 편하게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난로형 인간으로 개조시켜 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소그룹에서 또 믿음의 선배님들, 또 동료들, 후배들 이렇게 물 한 컵 놓고 이렇게 해서라도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과 성향으로는 이게 좀 나한테는 맞고 익숙하고 편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질보다도, 내 성향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길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이 바로 교회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또 본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코이노니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뜻이 명확한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기차형 신앙생활이야, 난 이게 편해 하면 아마 요한이 그 기차에 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네고, 아까 그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앞 뒤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 내가 지금 예수님께 보고 들은 바를 당신에게 전하는 것은, 그 기차를 타고 한 방향으로 옳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렇게 홀로 있는 당신을 지금 내가 찾아온 것은 제가 보고 들은 바를 당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난 저처럼요, 기차형 신앙생활이 편한데, 혼자 있는 것이 편한데, 그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에서도 홀로 그리고 함께잖아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없이 함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만 저처럼 계속 추구해 왔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 긴 시간 동안 저를 난로형 인간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귐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기쁨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뜻 아닙니까? 또 21절에,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 기도가 이어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 난 어색한데 혼자 있는 게 좋은데, 딱 제 모습이에요. 주님, 저는 혼자가 너무 좋아요. 혼자 주님께 기도하고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해서 그 청소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저녁 집회 때에도 문을 열고 빠져나와서 혼자 기도했던 게 기차형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의 기도처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성도가 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야 라는 초청 때문에 제가 홀로서는 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사귐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모임이, 이 코이노니아가 세상의 수많은 모임과 구별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귐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연이 아니라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럽고 기쁜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원 사람입니다.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정말 유아 때부터 세류동에 있는 수성교회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유일하게 다 모든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데 한 가지 슬펐던 것이 이제 내가 언젠가 사역자가 되면 또 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사역지를 이동해야 하니까 이제 그 고향에 가면 목사 누구가 아니라 교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모든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그것이 이제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유일한 슬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유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이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추억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수성교회에서 저랑 같이 유치원도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늘 저랑 이렇게 함께 놀았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친한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 뭐 베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제 베프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같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데요, 이게 머스마 둘이니까 아무리 친해도 이게 그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어색한 거예요. 너는 좀 어때? 너의 기도 제목은 뭐야? 이렇게 묻는 게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정말 단짝 친구처럼 지냈는데도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 또래 남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뭐 축구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 막 신나게 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놀고 하지만 신앙을 주제로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말을 꺼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지금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요, 수련회 때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담당하게 된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제가 담당해야 되니까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도와줄게, 근데 나한테 기도만 시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었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해서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보여드리는 이 책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랑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최초로 이 친구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뭐 서재, 주방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마지막에 어디에 딱 걸리냐면 다락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우리 집에 초대한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모든 죄들이 이렇게 그냥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다락방을 딱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친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보기엔 내가 어때? 막 프로그램도 맞고 괜찮아 보이지. 근데 나도 사실은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과 죄가 있어. 너는 어떠니? 이거를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친구가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면서 막 기도하고, 저도 주님 제가 막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항상 내 베프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얘가 진짜 내 베프야 이렇게 막 서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은 말씀을 나눈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 요한이 이제 초대하잖아요.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했을 때, 이 사귐이 이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도 가장 구별되는 것은 우리의 사귐의 중심에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초대되어서 매주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고, 이 사귐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쪽으로 더 막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 사귐으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귐이 오랫동안 얘가 진짜 내 친구야 라고 했지만, 진정한 그 친구와의 사귐이 말씀을 나눈 그날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모든 다락방에서의 교제가 이 말씀을 나눔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유익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를, 하나님, 우리의 사귐은 말씀 없는 사귐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사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빛 안에서의 사귐. 빛 안에서의 사귐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서 빛 안에서의 사귐으로 시편 19편 7절 11절을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 후에 모이는 모든 다락방, 또 다락방에 함께하는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 안에서의 사귐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빛 안에서의 사귐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빛 안에서의 사귐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빛 안에서의 사귐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빛 안에서의 사귐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빛 안에서의 사귐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안에서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마다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어서 말씀이 주는 그 사귐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